날마다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듣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인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을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걱정, 두려움, 불안 다 물러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 새로운 위로와 새로운 소망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죠.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 말씀하고요,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그 유명한 666이 18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666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 땅 짐승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두 짐승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두 짐승은 12장에 나오는 용의 마귀죠. 용의 대리자고 행동대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설교 시간에 적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할 거예요. 이 적이라는 말이 그냥 한글로 써놓으면은, 한글로 이렇게 적 그리스도 해놓으면은 이게 뭔 뜻인지를 모르는데요, 이게 한자어로 적군할 때 적자입니다. 그 영어에서는 ANTI, 안티 또는 엔티 크라이스트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하면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교회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다 짐승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앞부분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래서요, 이 구절은요 12장 마지막 절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즉 그리스도인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 모래 위에 용이 서 있었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는 것은 바다 짐승은 용이 보낸 짐승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바다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바다 하면 고대인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악한 신들이 사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폭풍이 일어나면은 신들이 진노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용왕님이 노하셔서 폭풍이 일어난다. 우리나라도 그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바다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마귀적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바다가 어떤 의미로 사용됩니까? 다 비슷해요. 모든 악의 근원, 그리고 마귀들의 임시 거처인 무저갱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천국에 바다가 없다고 하니까 바다 싫어하시는 분들은 나 천국 가면 말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바다는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 많은 바다가 아니라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다는 것은 악이 전혀 없는 곳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을 1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겠지만은 12장 3절에 나오는 용과 모습이 거의 똑같아요. 12장 3절을 한번 잘 보세요. 비교해서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 다음 보세요. 머리가 몇 개입니까? 7. 뿔이 몇 개입니까? 똑같아요. 바다 짐승하고. 머리가 7, 뿔이 10. 근데 이제 다른 것은 그 왕관이 숫자와 위치만 달라요.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12장 3절에 나오는 용과 또 13장 1절에 나오는 이 바다 짐승이 거의 비슷하다. 근데 조금 다르다. 이게 뭐예요? 바다 짐승은 용의 대리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묻지마 살인, 그 다음에 분노 범죄, 보복 범죄, 마약 중독 아주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경찰관이 마약 먹고 아파트에서 투신했잖아요. 잡혔잖아요. 그 마약 파티하다 그랬다고 밝혀졌어요. 이 세상이 지금 완전히 미쳤어요. 젊은 애들 마약 많이 합니다. 클럽 가는 애들 마약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됩니다.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다 뒤에서 그 배후에는, 악한 일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12장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머리가 7이라는 게 뭐냐? 저는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합니다.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온 세상의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뿔이 10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뿔이 10이라는 것은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관이 머리에 있지 않고 뿔에 있다는 것은 뭐냐? 폭력적인 방법으로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짐승의 머리에, 잘 보세요. 1절 끝에 보세요.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가 했습니까? 말하기 싫으세요? 그 머리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게 바다 짐승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바다 짐승이 누구냐, 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모독하고 박해하는 적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바다 짐승은. 그래서 이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적 그리스도는 점점 이제 발악을 할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역사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성경이 이해가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역사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로마 제국의 로마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근데 보통 아우구스투스라고 합니다. 그 아우구스투스는 피정복민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로마인들이 그 아우구스투스를 신적 존재로 이제 추앙을 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전통이 생겼느냐? 로마 황제 죽으면 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역사를 읽어보면은 황제들이 아파서 죽을 때가 되면은 농담 반 진담으로 내가 이제 신이 되려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대 황제인 칼리굴라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으면서 나를 신으로 숭배하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5대 황제인 네로는 화폐 동전에다가
자기 이 얼굴을 새겨놓고 거기다가 세상의 구세주라고 새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황제였던 11대 황제의 이 도미티아누스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누구로 부르라고 했느냐? 도미누스, 주님, 그 다음에 데우스, 하나님. 그 세상의 황제가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데우스, 하나님으로 부르게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을 로마 황제들이 가로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성모독이에요. 예전 같지는 않지만 일본 천황도, 일본에서는 덴노라고 하죠. 일본 천황도 일본인들은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적 존재로 추앙합니다. 예전 같지 않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왕을 신으로 생각하는가?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를 때도 카미사마라고 불러요. 제가 일본어 성경을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카미사마로 나와요. 그런데 다른 신들도 가미사마예요. 황제도 가미사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황제는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본 천황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일본에 있긴 있는데, 제가 일본인과 대화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일본 분들은 천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천황제를 폐지하자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테러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테러.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언론에서 난리가 납니다. 생매장돼 버립니다. 일본에서는 천황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고,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반국가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천황은 신이에요. 우리는 주후 2023년 하잖아요.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일본 천황이 재위한 그때부터 쳐가지고, 현재 나루히토 왕이죠. 나루히토의 왕의 그걸 따서 레이와 몇 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있었던 아키히토 왕 때 31년 동안은 평성 헤이세이 몇 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천황은 신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 독일의 히틀러나, 그 다음에 구소련의 스탈린, 그 다음에 중국의 모택동, 마오쩌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 3대 세습 독재자들도 따지고 보면은 다 신적 존재로 숭배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숭배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존엄이라고 부릅니다. 존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김정은을 뭐라고 비난을 하면 평양맹의 방송에 나와요. 존엄을 모독하는 자들을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막 맨날 불바다 만들겠다고 맨날 존엄. 이 존엄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게 신성모독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 신성모독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범죄고 앞으로도 계속될 범죄입니다. 그게 바로 1절 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짐승의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어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 율법 규정대로라면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 다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바다짐승의 모습이 2절에서도 계속되는데요. 2절 앞부분을 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박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여러분 펜 갖고 계신 분들은 짐승 그 표시를 잘 해보세요. 표범, 곰, 사자가 나왔어요. 이 짐승의 모습은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온 것인데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옵니다. 저 오른쪽 부분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옵니다. 사자, 곰, 표범, 철 이빨 가진 짐승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짐승들은 고대 세계를 지배한 4대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서 제가 공부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자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2세, 그 다음에 곰은 페르시아와 키루스, 고레스 2세, 그 다음에 이 표범은 그리스 제국과 알렉산드로스 3세,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철이 가진 이 짐승은 로마 제국, 그리고 특별히 네로를 가리키죠. 도미티아누스하고 네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제국과 왕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혹독하게 핍박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 제국과 왕을 짐승으로 표현했느냐? 포악했기 때문에, 잔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나오는 이 바다 짐승의 모습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모습을 결합한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그 앞서 있었던 모든 제국들보다 또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특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다 짐승은 로마 제국과 황제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기승을 부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였느냐를 쭉 대라고 한다면 많습니다. 독재자들이에요. 좀 아까 말씀 독재자들. 그 다음에 중세 시대에 타락했던 교황들. 여러분, 나중에 종교개혁 끝나고 성당에 들어가 보니까, 성당의 지하실에 가보니까 많은 유아들의 그 해골들이, 유아들의 시신이 그 지하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교황, 그 다음에 신부들이 사생활을 많이 낳고 버린 거죠. 네. 다 적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개신교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 하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추구한 성직자들, 그 다음에 무슬림 지도자들, 공산주의 지도자들, 요즘은 마약, 음란을 부추기는 사람들, 사탄 숭배자들, 인본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 특히 이단 교주들 다 적그리스도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특기 중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흉내냄으로써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마귀는 사이비와 짝퉁의 달인이에요. 달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마귀가 이걸 그대로 흉내내는 것입니다. 용, 바다짐승, 땅짐승. 삼위일체 마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용, 바다짐승, 땅짐승, 이렇게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고요. 그래서 용은 성부 하나님을, 그 다음에 바다짐승은 성자를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2절의 끝에 나와요. 2절부터 보면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보좌와 권세와 큰 능력을 준 것을 그대로 모방한 거죠. 4절 상반절에도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했고 7절에도 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그 이야기가 3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짐승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것을 의미하고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는 것은 마귀가 결정적 패배를 당하기는 했지만 이후에도 세상 종말 때까지 계속 활동할 것을, 대적해서 계속 활동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귀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성도 미혹하는 일을 할 겁니다. 마귀는 인간보다 훨씬 간교하고 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여러분 아십니까? 병 고칩니다. 하나님만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병을 고쳐주는 마귀의 능력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시골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슬 많이 했습니다. 용한무당 불러다가, 용한무당이라는 것은 신받은 무당입니다. 구슬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대구술합니다. 신받은 무당들은 작두 타도 발이 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당이 굿하고 나서 병이 낫습니다. 그거 쇼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마귀의 역사입니다. 병 낫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안수해서 죽을 병자 고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기 구로동에 있는 그 무슨 중앙성결교회 누구죠? 이재록도 그랬고요. 우리 여기 인천에도 맨날 흰 양복 입고 다녔던 그 이초석, 그 집회 가서 많은 사람들 안수기도해서 나서, 그거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거짓말도 있겠지만 저는 100% 거짓말 아닙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불교나 다른 종교의 어떤 예불이나 예배나 백일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아기 낳지 못하던 사람이 임신도 하고, 실제로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단에 속한 기도원에서 예배 드리거나 기도하다가 입신을 합니다. 입신이라는 것은 신과 접촉을 한다는 거예요. 황홀경에 빠져가지고요, 황홀경에 빠져서 춤을 춥니다. 거룩한 춤이라고 하죠. 어떻게 추는지는 모르겠어요. 춤을 춰요. 그 다음에 뒤로 빨랑 자빠집니다. 목사가 와서 뭐 이렇게 하면 뒤로 빨랑 자빠지고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박수를 치고, 무슨 하나님이 사람을 자빠뜨립니까? 예? 짐승처럼 괴성을 고함을 치르기,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이단 집회에서 발생을 하고요. 또 예배를 드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이가 금리로 바뀌고, 여러분 그거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광고했습니다. 이 집회 와보라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원에서는 생수를 판매를 했죠. 그 물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여러분 중에도 갔다 온 사람 있죠? 사람들이 아주 무지해요. 그 물 먹으면, 그 기도원 물 마시면 병이 낫는다. 나중에 팔았어요. 하도 많이 사가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미혹이 됩니다. 병 고친다, 영하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무지해서 그래요. 성경에 무지해서. 여러분, 이런 기적들은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마귀의 장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 인터넷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설교 들을 때도 그게 맞는 설교인지 틀린 설교인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혹시 멀리 이사를 가서 교회를 정할 때도 설교를 듣고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재미있다 설교가, 아주 신비하다, 그래서 그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신앙의 열심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바른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영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과 바다 짐승 마귀의 가장 큰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3절 끝부분을 보세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온 땅은 온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놀랍게 여긴다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어 사오마조라는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여기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단어는 그리스 단어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돼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할 뿐만 아니라 경배하게 합니다. 자, 4절을 한번 우리 마지막 이제 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기 경배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예배하다, 숭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예배와 영광과 경배를 마귀가 탈취하는 것입니다.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최고 목표입니다. 마귀의 최고 목표가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그랬어요. 여기 4절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 말은요 이것도 다 패러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딱 건넌 직후에 뭐라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예?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이 찬송을 그대로 패러디한 거예요. 마귀는 성경 많이 알아요. 여러분보다 마귀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성경 찬송을 그대로 패러디한 겁니다. 누가 주와 같은 자입니까? 그것을 패러디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바꾼 거죠. 자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찬송가도 바꾼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4절 맨 끝에 보니까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능히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마귀 지배를 받았잖아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이었습니까? 어느 군대가 어느 국가가 로마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 마귀를 경배해라, 마귀를 숭배하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역사적인 상황에서 나온 계시입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지만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 성경 구절이 그 역사적 배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에 로마 황제는 11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그 앞에 5대 황제인 네로 때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집에 가서 나중에 인터넷 참 쳐보세요. 주후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이 나가지고 로마시가 다 타버려요. 거의 다 타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네로가 한 짓이다, 네로가 시리르의 감흥을 얻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잡아서 희생양 삼았고 결국은 68년에 31살의 나이에 네로가 자살합니다. 네로가 죽고 나니까요 이게 이제 왕이 없어지니까요 그 68년 한 해 동안에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라는 군인들이 잇따라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이 황제가 4명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수습한 사람이 베스파시아누스예요.
베스파시아누스가 수습을 했고 그의 두 아들이 티투스와 도미티아누스 때 완전히 회복이 돼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이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때는 로마 제국의 군사력이 최강이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4절 끝에 말씀이 나온 겁니다.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요 대답이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나옵니다. 앞에 보세요. 뭐라고 대답이 나왔나 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그들을 로마 제국과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아무리 강한 힘으로 대적을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한 능력으로 이 마귀를 물리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만 섬겨라.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하나님만 예배하고 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과 온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술가들은 예술 작품을 통해 영광을 받습니다. 화가는 그림을 통해 영광을 받고 가수는 노래를 통해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작품과 자연 세계와 인간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경치 좋은 곳에 가면 우리도 모르게 야,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놀랍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송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자연 앞에 가서 인증샷 찍는다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저건 뭔가 좀 아직 수준이 낮은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참 멋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뵙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한 젊은 부부가 첫 아들을 낳고 너무 좋아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젊은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 부부들을 초청을 해서 파티를 한 거예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문화는 파티하면 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겉옷을 벗고 흥겹게 댄스를 하면서 파티를 즐깁니다. 한참 흥겹게 춤을 추다가 이 사람들이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냐면 오늘 파티의 주인공이 어떻게 생겼나, 아기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찾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의 주인공인 아기가 질식해서 죽은 거예요. 아기의 생일을,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겠다고 온 이 젊은 부부들이 무거운 겉옷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벗었는데 그거 다 수북이 쌓였는데 그 밑에 아기가 깔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와 교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얼마나 우리가 말합니까? 얼마나 습관처럼 외쳐댑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뭘 노력하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지만 사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전 언급한 이 보스턴의 아기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질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